요즘에 굉장히 유행한 드라마가 이름이 길어가지고는 서울 자가를 가진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제목 되게 길죠. 아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삶, 서울에서 자기 집이 있고 또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뭐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드라마로 만든 것 같아요. 다 보지는 않고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잘라서 나오는 영상들이 보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 중년의 그 남자의 애로 사랑들,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언제 그만둬야 되나, 또는 좀 더 높은 자리, 이런 것들 추구하는 삶, 뒤처지지 않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뒤처지지 않으려고 앞에 서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삶의 자리의 무게들. 나중에는 막 공황장애가 오고 막 자기가 막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막 힘들어하고, 결국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다가 또 사기당하고 또 그렇게 무너지고.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 궁금해서 이 마지막 회는 제가 좀 봤습니다. 마지막만.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야 이제 가라 너. 뭘 보내냐면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이 세상을 바랬던 욕망, 야망을 버리고 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했던 회사에 차를 세차하는 그 협력업체 개념으로 해서 들어가서 자기가 되고자 했던 임원들의 차를 닦는 뭐 일을 때래. 근데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여유가 있게 살아가요. 자기가 잡고 있던 세상의 것을 딱 내려놓으니까 갑자기 마음에 쉼이 있고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집중하면 자녀에게 모든 것이 가요. 남편에게 집중하면 남편에게 모든 것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일희일비가 남편과 자녀와 아내와 또는 직장에서의 일과 세상의 일 하나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꾸 저걸 잡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마음으로, 또 하나 뭐예요? 본질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하구나. 가족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가족이라고 하는, 내가 가족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가족에게 이게 서로가 의지하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 본질들을 담고 가니까 삶의 자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여전히 두렵고 무섭냐면 막 뭘 붙들고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자꾸 담아내려고 하다 보면 목회가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나머지 것들은 중요한 게 안 됩니다. 근데 왜요?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나게 오신 시간들, 그러니까 귀한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담대해집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내가 좀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내에게 왜 그렇게 됐어? 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무서워? 라고 했더니 아내가 한 말이 이거거든요. 애 넷을 낳아봐. 무서울 게 없어. 애를 낳는 고통의 시간을 4번을 겪고 나니까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동일하게 인용하면, 개척교회를 섬겨봐. 무서울 게 없어.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와봐. 무서울 게 없어. 왜?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그 요한계시록 16장인데요. 여러분, 여지 것과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일곱 민을 떼는 거 하나하나마다 막 내용이 길고 막 쭉 가고 있었고,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길어요. 근데 7대접이 딱 부어지는 건 딱 16장 한 장에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왜 이게 되게 강렬한 재앙이고 끝이라는 거지. 야, 더 이상 안 기다려줘. 7민을 뗄 때만 해도 경고하는 거야, 니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 때만 해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7대접이 부어지는 순간엔 이제 너희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 대접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담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너희가 서지 않았던 그 모든 자리에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 그 성도에 대하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점수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는 일반적 은총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의 은총을 포함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자녀가, 여러분 사람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걸 줘도 어떤 사람은 막 거기에 대해서 반응 크게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요. 작은 건 하나 줬는데도 너무 고마워하고 막 집에 가서도 막 오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 잊을만 했는데 또 집사님 이것 때문에 또 이 생각이 났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더 주고 싶은 거죠.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에요. 공평.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고 마음을 내어드리고 어떤 환난과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섬깁니까? 사람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때문에 섬겨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면 여러분 이미 받은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 응답하니? 이미 사람들이 때문에 영광을 다 받았는데,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열심히 하네. 기도 다 받았잖아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땅에서 받은 거 하늘에서 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땅에서 그 영광 누렸는데 하늘에 줄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또 아니에요, 저는 안 됐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아서 섬기는 거지, 내가 막 받으려고 내가 그 영광과 그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을 누리려고 막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꽂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서로를 격려하고 성도는 서로 간에 알아줘야죠. 그거는 성경에도 계속해서 서신서 마지막에 바울이 누구지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누구를 권면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는 성도를 권면하고 성도는 성도를 칭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나를 대신해서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7대접이 부어집니다. 누구에게 부어져요? 이제 깔끔해요. 짧고 굵게.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닌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도의 대상은 2절에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아요. 누가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대상이 이제 우리가 아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이 심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기 하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종기 의료술이 다 발전해서 종기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이 땅에 종기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불과 200년 전, 300년 전 조선의 왕들도요, 종기로 죽은 왕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종기는 고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였거든요. 고통스럽게 하는 병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종기가요, 이 애굽 재앙에서 내립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6번째로 내렸던 재앙이 종기 재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에 그 우상에게 또 경배하는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이 재앙을 가하겠다는 거예요. 땅에 부어요. 땅에. 또 하나 어디예요? 3절에 보면 바다에 부어요.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래, 예수님 맨날 바다야 잠잠하라, 폭풍아 잠잠하라, 바다에서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잖아요. 거기 피를 쏟아요. 넷째 천사도, 4절도 보세요. 셋째 천사도 그 대접을 광과 물 근원에 부음에 피가 되더라. 이 피 재앙도 애굽의 재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들이에요. 그런데 이 피는 좀 특별하죠. 5절부터 7절에 갑자기 셋째 천사가 이 재앙을 쏟고 나서는 갑자기 이 하늘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의로우시다. 왜 이 얘기를 해요? 이 피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 피를 이 땅과 바다와 강에 쏟아 넣으시는 거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어제 대접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대접, 원통과 또 억울한 일과
삶의 어려운 것들을 다 담아 세상이 힘들어서 괴롭게 하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신원하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하고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사람하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죠. 제가 맡기는 거 그렇게 오늘 강조했죠. 사람하고 자꾸 감정적으로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길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왜 제가 목사가 됐는지 지금 돌아보면 알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저는 젊었을 때 별명이 역마살이었다니까. 집에 들어오질 않았다니까요. 밤마다 나가서 맨날 그렇다고 뭐 완전 뭐 날라리처럼 논 게 아니라 그냥 밤 돌고, 물론 청년 때에도요 이제 술과 담배를 하게 되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맨날 술을 먹고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문을 딱 열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런 아들이 갑자기 술 먹고 취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속이 무너질 거야. 비틀거리고 애가 자다가 저희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했죠. 탁 비틀고 문 열고 들어오면 안방문이 살짝 열고 저를 딱 봅니다. 어머니가. 그러면서 방문이 닫혀요. 그래서 안에서 주야 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문 닫고 저 하나님한테 주야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틀거면서 방에 들어오고, 그 기도의 결과가 저를 목사로 만든 것 같아요. 저에게 만약에 네가 뭔데 너 시끄러면 안 돼, 만약 저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한참 이제 20대 혈기왕성하고 세상에 저기를 경험할 때니까 어머니가 세상 사람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해. 직장 생활 알아요 어머니? 하면서 저희 어머니는 아마 그때 엇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단 한 번도 문을 닫으시고 그냥 기도하신 어머니 덕분에, 여러분 누구랑 상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상대하는 건 혈과 육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주어진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기도를 들으세요. 신원했어요. 갚아주세요. 보니까 당연히 부모님, 날 학대했던 남편들이 다 예수 믿잖아요. 어느 집은 남편이 더 잘 믿어요.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남편 보고 이제 교회 좀 그만 나가라고 할 정도로 남편이 더 잘 믿는 경우도 있어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따라간 남편과 아내, 세상의 것들 추구하는 자녀들, 그리고 이 땅에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그것을 조장하는 영적인 모든 자리를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은 갚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넷째 천사가요 대접을 해줬습니다. 사람을 불태워 죽여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심판받느냐?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죠.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은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기회가 돼요.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고통 속에 더 악이 받쳐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 더 자신을 왜곡해요. 정치인들 보세요. 우리가 봐도 그건 아닌데 맞대, 끝까지 맞대. 아니 저게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 된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이 된대.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초코파이 하나 훔치고도, 물론 나중에 무죄 판결 났지만 초코파이 하나 훔치고도 유죄 판결이 나고 그러는데 몇십억 몇백억을 꿀꺽해도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사람을 좀만 건드려도 이 법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사람을 죽였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는 것,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좀 자중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끝까지 악에 바칩니다. 오늘 8절의 마지막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런 고난이 대접재앙이 쏟아지는데도 여러분 왜요? 끝까지 믿을 게 있어요. 믿을 구석이 자기 힘, 자기 붙들고 있던 것들. 자,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짐승의 왕자에 쏟아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때 보면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이 큰 용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큰 용이 어떻게 표현하면
힘쓰지 못하여. 그러니까 아예 이 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힘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막 대접 붙다가 뭐야 짐승의 보자 이 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보자 하나님이 대접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게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은 그냥 우리의 영혼을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고 어렵게 하는 거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욥기서 나오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허락하신다? 영광 아니겠습니까? 죽자마자 천국이고 죽자마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로운 경배로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짐승의 자리들 짐승의 왕자 거의 하나님 대접을 쏟아서요 그냥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예요? 또 이 사람은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이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이 뭔지 아세요? 유기가 뭐예요? 내버려 두심. 여러분 보세요. 잘못되는 거 아는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계속 그냥 술 먹는 거예요. 도박 중독된 사람들 도박이 안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기지 못하죠. 감당할 수가 없죠. 죄로 물든 사람들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다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나중에 강박해지죠. 처음엔 자기가 강박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의 말 듣지 않아요. 그러나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박해 버리세요. 이제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그 강박함의 자리에 내버려 둔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막 내 걸 생각해. 믿다가도요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굳이 내가 막 그렇게 생각하면 강박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섬기고 하는데도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러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에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이 하나님이 강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넓고 깊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째 대접이 부어집니다. 12절부터 16절인데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거기서 강물이 말라요.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준비가 되고 이제 뭐예요? 전쟁이 준비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재앙을 또 내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제는 다 모여 다 모아. 어디에 아마겟돈 무깃도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다 다 모아요. 왜 모을까요? 심판하려고. 이제 한 방에 끝내야겠다. 이제 그만하자. 마지막 일곱째 대접은요. 자 강한 민족들야 나름대로 힘세다는 사람 다 모아. 여러분 항상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에 이 동쪽에 있는 바벨론 그 아수르 이런 곳에서 맨날 침략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 세상에 강력한 제국들이 세워졌잖아요. 지금의 로마이기도 하고 자 다 모아봐. 다 모아. 여러분 이때가 있다. 이제 다 모아놓고 한 번에 심판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 속에서 갑자기 15절 딱 한 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15절인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 전쟁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선포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도둑같이 올 거야. 다 모아놓고 한 번에 싹 쓸어버리는 때가 바로 올 건데 내가 그때 자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우리 믿을 깨어있는 열처녀 사건도 나오고 깨어있어라 이야기하잖아요. 이 얘기가 뭐예요?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이 테러라는 단어가 뭐예요? 신앙의 정체성과 구원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붙들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자기 옷. 여러분 우리 옷은 누구예요? 우리 옷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흰 옷을 지켜내고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묵상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드디어 그 나라와 모든 세상은 끝난다는 거예요. 18절에 이런 지진이 없더라. 여러분 되었다? 게고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거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 얘기는 뭘까요? 이미 우리의 삶 싸움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감당하고 지켜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에 뭐예요? 이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 갈래로 무너져요. 바벨론이요, 이게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그 당시 로마이기도 하고 완전한 붕괴, 세 갈래로 무너졌다는 건 세계, 이제 3이라는 숫자 하늘의 숫자잖아요. 하늘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붕괴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이 만국의 성이 뭐냐면 바벨론을 흠모하던 모든 자리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바라던 모든 자리가 부어서 없어지고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여러분, 이 기도 대접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 한 달란트가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34에 35kg. 사람 이만한 우박이 그냥 그 땅의 재앙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심판이 압도적이다.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끝내신다. 그 끝냄을 당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강박하고 완고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고난 가운데 더 나를 내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리.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완고하고 교만한 자가 뭐예요? 나는 저렇게 되지 않고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아유, 저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평가하고 판단하며 자기 자신을 의인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자리는 결국 완고한 자리가 되고 심판받아요. 근데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로부터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게 이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심판으로는 그 악인들은요, 심판 속에 더 완고해져요. 그래서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할수록요, 우리의 구원은 더 선명해진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시기는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봐야 돼요. 어제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그냥 죄송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처럼 살지 않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사람의 말들이었고 판단과 비판의 말이었다면 그 자리를 회개하고 오늘은 뭐예요? 판단과 비판을 좀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장의 이 7대접의 심판이요, 사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끝나버려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재앙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우리 죄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큰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긴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다. 왜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니까. 그때 주님을 정말 넉넉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 만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부족해도 그래도 삶에 주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연약했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설 수 있는 오늘 주님을 만난다면 뭐라 말할지 오늘 하루를 그렇게 깨어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땅의 사람들에게 일금 대접이 부어집니다. 이젠 더 이상 기다림이 없이 속히 이루어지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심판 속에서도 이 악인들은 완고하여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이 고난의 주관자가 누구이시고 이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담대히 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믿음으로 돌아보며 다시 곧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가득 덮인 이 땅을 뚫고 험한 이 상황을 뚫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님, 이 추운 날씨에 또 열악한 상황 속에 주님밖에 없어 나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오늘 내 안에 답답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 쓸어내리고 이 세상의 모든 핍박과 압박과 유혹이 나를 이길 수 없음을 오늘 시간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며 신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